간증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놔둔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에 놔두고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겠죠. 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네, 우리가 일명 이것을 재림의 허락이라고 얘기하면서 암송하는 성경절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참으로 마음이 무겁게 눌리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근심의 무거운 짐들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면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들은 곧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정경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그냥 어떤 모습만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말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뭘로?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하면 이건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했던 그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을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할 존재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나라에 국한됐어요. 가끔 이방인 땅을 이렇게 들락들락 하셨지만은 그분의 사역은 유대인의 중심으로 다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이유는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짧은 제자들이 살았던 그 당대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 온 땅을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요? 저 로마에까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얘기는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그 다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간다. 근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와 가치를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14장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15장에도 반복되고 16장에도 반복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락방 강화를 하는 동안에 뭐예요? 시작과 중간과 끝에 계속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기도는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다 죽지 않고 모두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이교적인 거예요. 이건 이방신들한테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뭘 보니? 영광을 보니? 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한 분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건, 저도 가끔 다른 건 안 보지만은 손흥민에 대한,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에 대한 그 기사는 가끔 봅니다. 제가 그 축구하는 게임을 볼 시간은 없었으니까 그건 안 보지만은 기사가 난 것들을 보는데 그 기사에 따라서 나오는 그 답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무슨 말을 쓰면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손흥민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정말로 우리나라에게 큰 그런 영광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손흥민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갖는 자부심이 손흥민이 한국 사람이다. 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이거보다 더 높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독생자가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품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노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영광이란 말이 나와요. 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모든 표적과 이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때라고 하는 것,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드디어 12장에 가서 12장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동안에는 때가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라고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십자가는 수치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찍어주는 마지막 떡을 받들고 그가 밤속으로 나갔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다 뭐예요?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뭐라고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살려주러 오셨는데 이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누구예요? 이게 조회예요. 조회. 조회는 아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일컬을 때 조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러 왔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 요한복음에는 많은 신학이 등장해요. 네. 영광은 독사라고 그랬잖아요. 독사 신학, 영광의 신학. 네. 또 십자가 신학, 들림의 신학. 들려야 되리니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들리러 오셨대요. 들리러. 네.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높이 이 땅으로부터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들림의 신학이 있어요. 이걸 사실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노트로 적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44페이지인가 45페이지인가를 제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기에 영광의 신학, 들림의 신학, 생명의 신학,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요. 저는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많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광하면은 이제 뒤에 가득 차오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네.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림의 신학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 뭐예요? 가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얘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들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 아둔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철저한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구속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창조와 구속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사랑은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인자라는 말을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서는 뭐예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아들과 아버지를 다 같이 영화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네. 아들의 영광, 네. 자녀들의, 로마서 8장에는 자녀들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을 차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을 포함합니다. 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하에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확대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예요? 성도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네. 근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누가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가 응답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응답한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우리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백지수표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아무런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누가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한다. 그러면 누가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받으셔요? 성령이 대신 받습니다. 네. 기도는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바를 모르기 때문에. 왜 빌바를 몰라? 빌바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되는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만이 뭐 한다고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고요. 성령이 대신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네,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장의 포도나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 16장에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강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다가 우리 주님께서 계획적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쭈뼛쭈뼛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 안산에 오셨습니다. 안산에 와서 보더니 여기 이 도로가 좀 협소하고 안 좋은데 이거를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고쳐라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안산시장이 그걸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죠. 누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명령에 떨어져도 설설겨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에 놔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왔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함 때문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오해하기를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일이 있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보혜사라는 건 컴포터,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은 그분의 뜻을 왜곡해서 그분의 뜻과 다르게, 그분의 뜻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통 생각은 뭐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절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것이 뭐라고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의 세계에도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처럼 되신 일도 없고 다른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그 우주의 거미들처럼 그렇게 되신 일도 없습니다. 이 죄로 얼룩진 이 지구에 33년 반 동안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사시고 이런 경험을 이 지구에는 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아들이 하나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하나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로 내려보내시잖아요. 인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세월 동안에 우리를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자로서. 누가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 원복을 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로 인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 조회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냥 푸스케나 비오스가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요한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려면 끝도 없다. 근데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아가페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이 모든 구속 사업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대관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아직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인자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많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어떤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것 같지만은 육으로 한 것은 무익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리고 그 영광의 내용은 생명이구나. 근데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보혜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루에 이제 몇 시간씩 기도해야겠다. 그런 결심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결심이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기도하나?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 엎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가 시작은 잘못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혹시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간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 따로 성령 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는 길을 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릴 길을 그분이 아셔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께서 아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내게 지금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지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분께서 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자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스럽게,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줬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매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래도 우리가 잘못할 때 탄식하며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더 이상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의 형제들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